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0절.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유다 사람과 전도하고 서서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네 사람 미수아와 바니와 간니엘과 스발만과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은하는 하늘에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야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며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의 하늘과 이런 성지와 땅과 땅 위의 하늘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리라.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아람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길라스 족속의 땅을 그의 시에 주리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신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펴사 바로와 그의 모든 나라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노만하게 함을 하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겨울철 과일 1등이 뭔지 아세요? 딸기를 원래는 귤이었는데 올해부터 딸기를 바뀌었대요. 원래는 귤인데 근데 왜 1등이 바뀌었냐? 사람들이 까는 게 귀찮아서. 그리고 이제 요즘에 하우스 딸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그래서 딸기가 지금 매출이 1위래요. 그리고 당도가 귤보다는 딸기가 더 달아서. 그래서 저도 가만히 오래 생각해보니까 귤보다 어떻게 보면 딸기를 더 먹어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대신 누가 딸기를 사오나 기다렸어요. 텔레파시가 안 통했죠. 그래서 딸기가 아닌 빵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겨울철에 딸기가 간혹 나오더라고요. 간혹 나왔어요. 어렸을 때 겨울철에 딸기 제가 한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초등학생들을 데리고 골목대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별로 안 나는데 옛날에 지냈던 애들을 만나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골목대장하고 초딩들을 막 끌고 다니는데요. 초등학교 한 2학년 되는 애가 그나마 그 동네에서 좀 잘 살았어요. 아빠가 딸기를 사온 거예요. 이제 한 팩을 사왔어. 한 팩에 한 10몇 개 들은 거예요. 근데 얘가 그걸 가져가서 놀리면서 먹는 거예요. 그게 왜 이렇게 먹고 싶었는지. 근데 내가 골목대장이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또 자존심 상해갖고 달란 말은 못하겠고 그러고 있는데요 있잖아요. 걔가 딱 이제 걔도 눈치가 있으니까 딱 그래 형 하나 먹을래요? 이러는 거예요. 뭐 당연히 좋지. 그냥 이제 아닌 척하면서 그래 좋지 하고 먹었는데 왜 이렇게 단지? 그때 먹었던 그 딸기 하나를 아직까지 잊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만큼 사람이 기억이라는 게요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기억이 여러분 주로 기억에 남느냐? 굉장히 이런 좋았거나 상큼했던 기억과 굉장히 아픈 기억들이 남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억이냐면 포로했던 거. 포로를 겪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느헤미야 9장, 8장 9장은 뭐죠? 8장 9장은 8장부터 성벽이 다 완공이 돼서 하나님이 이걸 성벽 건축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모여가지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다시 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돌아가자. 왜냐? 은혜를 잃어버렸으니까 그게 값진 걸 아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너희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래? 아니면 다시 포로로 돌아갈래? 그럼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살겠죠. 이 포로 생활이 그만큼 괴롭고 눈물 나고 슬펐던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9장에까지 그 내용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8장과 9장에 살짝 조금 차이가 있다면 8장은 그 은혜를 기억해서 감사하라와 회복을 하는 거고 이 9장은 회개가 무르익어갖고요. 진짜 은혜와 진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공동체, 이스라엘 자손 모든 공동체가 다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다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분명한 거는 이거 건강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강하고 좋은 교회 여기에 맞춰서 우리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저는 꿈이 그거죠. 저와 여러분이 평생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아주 안 좋고 싸우는 교회를 평생 다니고 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못되고 사람들에게 막 욕먹고 맨날 교회 오면 막 그냥 지지고 먹고 싸우고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이룰 건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이루는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요게 재미는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떨 때 가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가? 여러분 공동체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개인과 공동체가 조금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좀 읽으면서 보면 이 1절, 9장 1절 한번 읽어볼까?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했어요? 다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그 모습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이거는 철저하게 회개한다는 자세인 거예요. 우리 요나 우리 한번 그때 했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를 가기 싫어했는데 니느웨를 가갖고 살짝 복음을 전했어요. 야 너희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된다 라고 했더니 니느웨가 갑자기 뭐예요? 왕부터 굵은 베옷을 입더니 티끌을 무릅쓰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선포했고 온 나라가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조금 틀린 거예요. 만약에 8장은 개인의 은혜와 개인의 회개였다면 이 9장은 공동체의 은혜와 공동체의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2절 한번 읽으면 더 확실히 나오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의 죄만 자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상들이 지었던 죄들, 한마디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었던 죄들을 같이 회개하는 거예요. 같이.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우리 개인의 은혜와 개인의 회개를 넘어서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받고 공동체적으로 회개가 같이 움직여질 때 그때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축복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있냐? 한마디로 개인의 죄가 개인의 죄도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개인의 허물도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다른 사람의 죄도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대신 회개해 주는 거예요. 주님, 누구 자손들 하나님 어쩌다 보니까 믿음이 떨어져서 우리 조상들 믿음이 떨어져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주님, 그것 또한 안타깝게 여겨주시고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안고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공동체적인 회개인 거예요. 함께 금식하고 함께 무릎 꿇고 함께 누구의 죄를 따지지 않고 모두의 죄를 함께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은요 건강하고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회개를 뛰어넘어서 공동체의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적인 회개, 공동체적인 은혜. 여러분, 진짜 믿음을 받은 사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못 왔다 그러면 살짝 2%가 부족한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거의 맞습니다.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요 그러면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진짜 은혜를 깨닫고 웬만하면 그 은혜를 잘 놓치지 않습니다. 근데 내 개인적인 회개와 개인적인 은혜만 받고 있다 그러면 알게 모르는 시험들이 계속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요? 아직 2%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2%는 뭐예요? 우리 공동체적인 회개와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아닌 한 가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옛날에 제가 초창기 신앙생활 할 때는요 부흥을 진짜 그렇게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주일학교 애들이 30명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학생 애들, 청년 애들이 30명이 될까? 어떻게 하면 예배가 정말 은혜로울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딱 기점이 딱 되니까 거기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거기까지 올 때 거기까지 올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온 게 아니라 살짝 온 거더라고요. 살짝 왔는데 몇 번의 부흥을 경험해보면서 거기서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 은혜를 받았더니 그걸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개인적인 은혜를 받고 개인적인 회개만 갖고 여전히 사람들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부흥이 거기서 멈추더라고요. 멈춰버려요. 이게 실제적으로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진짜.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거예요. 이게 뭐 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섰을 때와 안 넘어섰을 때의 차이점이 딱 거기였던 거예요. 제가 뭐 몇 번 경험했다잖아요. 정말 어떤 공동체는요, 진짜 주일날 만나는 게 행복해요. 진짜. 주일날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별거 아닌데도요, 진짜 빵 한 조각 먹어도 행복하고요, 떡볶이 해 먹어도 행복하고, 뭐 귤을 하나 까먹어도 행복하고, 뭘 해도 행복하고, 회의를 해도요, 여러분 회의를 해도요 진짜 행복한 거 회의를 해도 행복하고, 이런 게 뭐냐, 그게 공동체가 완성이 됐다는 뜻이더라고요. 그런데 딱
어느 기점에서 부흥이 멈춰서 쇠퇴하는 것을 경험해 봤는데 그때는 뭐가 있냐? 그런 공동체적인 은혜가 부족하더라고요. 딱 거기서 멈춰요. 그리고 어떨 땐 좋고 어떨 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들고 특별히 그래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선생 되지 말라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시험은 더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더 강해지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완벽하게 이 지금 얘네처럼 그렇게 공동체가 확 붙어져 있으면 그 시험을 충분히 이깁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시험이 올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건 반대로 뭐냐? 내 믿음이 내 은혜가 채워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걸 잘못 해석을 해갖고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뭐 초신자들이 이제 교회를 왔는데 뭐 불교 신자였거나 아니면 뭐 이제 다른 종교를 믿었거나 그런데 그가 와서 처음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안에 문제가 생겨요. 뭐 자식이 아프든지 뭐 사업이 잘 되는지 돈이 잘 안 벌리든지 그러니까 집안에서 무슨 소리 하냐? 네가 교회 나가가지고 우리 집안이 안 되지 않냐 라고 해서 그거를 그 사람이 그대로 듣고 교회 와서 나 이제 교회 못 나오겠습니다. 왜? 교회 나오니까 집안에 종교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분란이 생겨서 제가 이제 못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믿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은혜가 채워지면 채워질수록요 우리 안에는요 그걸 못 자라나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요. 왜? 걔네들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도 어떻게 만들어요? 사람들의 믿음을 떨어뜨려 버리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그거를 하는 거예요. 걔네의 목적은 유일한 목적이 다 그거 해갖고 하나님을 안 기쁘게 만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 나의 죄성이 있어요. 나의 죄성. 우리는 누구나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거나 막 분이 나면 그걸 컨트롤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도 서운해할 수 있고 별거 아닌 것도 화가 날 수 있어요. 이 죄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견고해지면 견고해질수록 이게 발동합니다. 왜요? 믿음 못 자라게. 그거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방법을 잘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저는 뭐 충분히 많이 경험해봤으니까 저도 많이 실패해봤으니까 그런 게 왔을 때 어떻게 되냐? 가슴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주님, 내 마음이 지금 화가 납니다. 내 마음이 짜증납니다. 내 마음이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진짜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런 거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게 음성은 하나님도 듣고 사단도 듣고요. 그 다음에 나의 영이 듣는 거죠. 놀랍게 그런 음성으로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면 반응이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나의 죄성은 조금 사그러듭니다. 나의 믿음은 조금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듣고 힘을 넣어줍니다. 사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힘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뭘 해요? 시험을 이기는 거죠. 그만큼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얘네 느헤미야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뭐예요? 공동체로 모여서 이제 공동체로 은혜를 받고 공동체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은강교회라는 한 배에 탔죠. 이 배의 선장은 누구일까요? 키를 갖고 있는 분은 오직 예수. 저도 함부로 못해요. 내가 함부로 하다가 까불다가 맞을까 못해요. 함부로 못해요.
저도 함부로 못하겠어요. 왜냐면 저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뜻대로 내가 마치 주인이냐, 내가 마치 하나님이냐 어떤 일을 처리했을 때 그거에 오는 그 하나님의 책망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저 함부로 못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책망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배의 선장은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되면은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죠. 배가 산으로 가요. 이 키는 우리가 주님께 맡겨드릴 것이지 우리가 잡을 키가 아니에요. 폭풍우 만났는데 우리의 힘으로 이 폭풍우를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뚫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키를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우리는 거기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그런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직분인 거예요. 직분이 목사인 거죠. 직분이 목사이고 우리는 직분이 권사님이고 직분이 집사님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한 배에 같이 타는데 한 배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걸 잃는 순간 공동체의 은혜는 깨집니다. 내가 주인이 돼도 안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인이 돼서도 안 돼요. 주님이 주인이 돼서 주님이 키를 잡고 가신다라는 것들을 그런 믿음을 확실히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인데 주인공은 누구냐? 주인공은 나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인생이라는 전체 이거 주인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 인생을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건 나라는 거예요. 그거 개념을 좀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인공이지 주인은 아니에요. 다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 그런 개념을 우리 잘 따라가야지만 뭐가 돼요? 공동체적인 은혜와 공동체적인 회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누구의 잘못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대신 회개해도 괜찮은 거예요. 주님, 아직도 우리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도 거기에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조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자손의 언을 자복하고.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 성찰이 일어나요. 내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아질 때 뭘 깨달았느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반드시 깨달아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게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소유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구나. 이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깨달았으면요 무엇이 되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못 살아갔던 것들이 깨달아져요. 아,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아,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맞구나. 요거까지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아, 내가 세상에 가서 주님의 전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내가 세상에서 6일을 사는데 6일을 사는 동안 내가 때가 많이 묻는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지만 아닌 부분도 많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는 게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돼요? 로마서 8장 28절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어요? 좀 덜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요? 뭐 하는 거라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합력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런데 안 해요. 안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은혜가 없다라는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은혜 없을 때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있으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돼요. 은혜가 없으면 누가 기뻐하는 일을 할까요? 글쎄,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죄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솔직히.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동참해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동참 안 해요. 억지로 동참시켜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동참해요. 어떤 이제 제가 사역자로서 많이 살았잖아요. 사역자들끼도 이게 부서가 막 부흥하고 막 그러면 부서 간에 약간 경쟁 의식들이 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거기서? 해보셨어요? 이게 부서 간에 서로 막 예산을 더 가져가고 또 우리가 더 좋아야 된다고 우리가 더 부흥해야 된다 이런 게 살짝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어떨 때는 부서 담당자 목사님들끼리 사이가 좀 갈라질 때도 있어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안 좋을 때가.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합력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이 기본이 목회자들, 사역자들이잖아요. 아무리 사이가 안 좋고 기분이 나빠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할까요 안 할까요?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깨달았어. 아, 이 사람이 날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합력하는구나.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합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날에 나 사무엘이 이르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사무엘은 죄를 자복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낮 시간이면 한 6시간 뭐 되겠죠. 6시간이나 뭐 아니면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때 4분의 1을 쪼개서 뭐 하냐? 4분의 1을 쪼개서 제자리에 서서요, 율법책을 낭독하고 4분의 1을 죄를 자복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데 쓴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들이 모여서 몇 날 며칠을 이 같은 모습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다 관계 속에서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관계고, 여러분 서로 관계고, 가족들과도 관계예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계 중에 가장 중요한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관계에 여러분은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정성을 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정성된 그런 예배와 시간과 물질을 들이십니까? 관계,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사람은요, 세상과 주변의 관계도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분명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다.
나 지금 당장 죽어도 나 천국 간다. 이게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관계성이 별로인 사람들은 이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분명한 사람과 분명하지 않아요. 뭔 차이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의 차이인 거예요.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요, 구원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능력과 계획이 다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을 압니다. 구원의 능력, 믿음의 반석, 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소망, 그리고 계획,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들이는 거예요. 다른데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이고 있다면 거기 관계성은 좋아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별로일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관계성이 좋아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어떠십니까? 아주 좋으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엔 절기가 있어요. 무교절, 초막절, 77절, 수장절. 이 절기 때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공동체적으로 다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공동체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공동체적으로 예물을 저기 멀리서부터 갖고 와가지고 예물을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잘 알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졌을 때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사망의 길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성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시간을 들이셔야죠.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물질이 있다고 하니까. 네 물질이 쓰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이 증거를 뭘로 보여줘요? 여러분, 우리 뭘로 보여줄까요? 뭘로 보여주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말은 잘해요. 말은 뻔지를 하게 하죠. 나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나는 주님이 최고입니다. 근데 시간 안 들여요. 어떻게 최고 같을까요? 나는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고 정성 안 드리고 헌금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최고 같은 느낌이 들까요? 아니죠. 그래서 말씀은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너희가 얼마큼, 그래서 왜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고 너는 이렇게 해라. 율법에 뭐라고 가르쳤냐?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뭐하라 그랬죠?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담겨지면 하나님의 관계성이 회복이 되는 거죠. 이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다 회복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회복이 덜 되면 2% 부족하잖아요. 2% 부족한 상태에서 다른 관계성이 회복되길 바라면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안 돼요. 한번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가장 잘 만들어가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영상을 보다가 그거를 이제 봤는데 유명한 강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산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잘 산다. 행복한. 부자. 네. 이분이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사전적으로 좀 찾아보세요. 잘 산다는 것은 돈이 많은 것이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돈이 많은 것은 부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잘 산다는 것이 뭐냐면 이 잘 산다는 뜻이 사이가 좋다라는 뜻이랍니다. 내가 잘 산다는 것은 내 주변에 사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사이가 좋으면 뭐가 일어날까요? 행복해집니다. 사이가 좋으면요 모든 게 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모아서 하고 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뭐 그냥 떡볶이 먹고 뭐 그냥 콩 한 쪽 나눠 먹어도 행복하고. 그런데 사이가 깨어진 거 그거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좋다 그러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깨어졌다 그러면 잘못 사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다는 뜻이에요. 사이가 안 좋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거죠. 그런데 이 관계는 정말 중요한 관계예요. 우리의 일생이 달려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어요. 이 관계에. 그러니까 저는 모르고 살다가 아주 힘들게 살았죠. 근데 깨닫고 난 뒤에는 알게 됐습니다. 이 관계가 정말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 그 정성을 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인간교회는 올해 분명한 목표를 꼭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건 뭐 우리 올해는 우리 작년에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올해도 건강하고 좋은 행복한 교회를 저와 여러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공동체적인 은혜와 공동체적인 회개가 지금 이 본문에서 있듯이 우리에게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망은 정말 100명의 인간가족이 모이는 202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우리 행복해요. 안 그래요? 교회에 오는 게 저는 교회에 오는 게 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도 교회에 오는 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오는 게 좀 행복해야죠. 교회에 오는 게, 저는 교회에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도 많았어요. 무슨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내가 왜 교회를 왜 이렇게 다녀야 되나? 내가 왜 주님의 집을 왜 이렇게 다녀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려면 우리 공동체적인 은혜, 공동체적인 회개를 잊지 마시고 그런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구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로 잘 사는 관계로 여러분 유지하시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요. 나라와 민족. 우리 이 나라 민족도 우리가 한 배를 탄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코로나 이겨내면 우리도 이겨내는 거고, 이 나라의 민족이 잘 살면 우리도 잘 사는 거고, 이 나라의 민족이 힘들면 우리도 힘든 겁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코로나 잘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너무 어려운 사람들 회복시켜 주시고 좋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은강교회 하나님 건강하고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100명의 은강가족이 생기는 2021년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심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전파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곳에 우리 인간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이, 힘든 사람들이 아버지 잘 견디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강가족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교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적으로 은혜와 공동체적인 회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견고하게 아버지 지키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2021년 100명의 인간가족을 꿈꾸오니 주께서 이루시고 흠양하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아버지 소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 아버지 안에 건강을 다 돌봐주시고 코로나 아버지 안에 마무리할 때 오직 주께 기쁨의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자신의 은혜와 또 공동체의 은혜와 우리 자신의 회개와 공동체의 회개입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가족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아버지 끝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까지 건강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생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100명의 인간가족을 꿈꾸는 2021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